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히 사랑장 이 13장 중에서 13절은 우리가 잘 암송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참으로 아름다운 구절입니다. 끝까지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믿어주고 사랑해주는 이가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용기를 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위대합니다. 이 위대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이라는 의미는 세 가지가 다 위대하지만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런 뜻을 그의 서신에서 일관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골로새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옷을 깨끗하게 잘 차려입었다고 하더라도 유대인들이 마지막에 허리에 띠를 띠어야만 온전한 옷차림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사랑을 가장 위대하다고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 사랑을 가장 위대하다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은 믿음과 소망을 이끌어내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 사랑을 가장 위대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서 약 1년 반 18개월 동안을 머물면서 개척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제법 부흥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들의 박해가 심해서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 후에 바다 건너에 있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그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식은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교회는 서로 자기 주장이 뚜렷한 이들로 파당이 생겨서 혼란스럽고 그 교회의 성결에 덕이 되지 못하는 불건전한 결혼 생활을 하는 교인들 때문에 세상에 빛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우상의 제물을 믿음 있다면서 거리낌 없이 먹는 사람들로 인해서 신앙이 연약한 이들의 마음에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또 영적 은사를 받은 이들이 그 은사를 잘못 사용함으로 믿음이 확고하지 못한 이들의 신앙에 많은 손상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그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의 책임을 통감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고린도서를 써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쓴 고린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는 요즘 현대 교회들이 추구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많은 것들을 그 어느 교회보다도 훨씬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요즘 우리가 바른 삶을 살아보려고 제자훈련을 하죠. 또 각종 성경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죠. 교회가 봉사와 섬김에 열심을 내죠. 그리하여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전 성경의 지식이나 그 지식을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과거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러한 탁월한 면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에 아주 능통하고 그러한 지식을 논리 정연하게 주장하는 이것이 가능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기에다가 더하여서 각종 성령의 은사도 부족함이 없는
아주 대단한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그런데 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의 삶이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왜 그들의 삶에 고린도 교회가 소망 있어 보이지 않을까요? 왜 그 많은 지식과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그런 면을 보이고 있을까요? 바울 사도가 보기에 그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많은 은사들이 나옵니다.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하는 외국어와 특수언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은사들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탁월한 예언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또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산을 옮길 만한 대단한 믿음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소유를 기꺼이 내어놓아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자 하는 순교적인 헌신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린도 교회는 문제 많은 교회가 되었을까요? 사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바로 그 사랑을 말합니다. 자기들끼리 좋아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푸신 그 사랑에 의지하여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천사 같은 그러한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시끄러운 잡음에 불과하고 예언이나 믿음이나 구제나 심지어 순교조차도 교회에 아무런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에 자기 자랑하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교회에도 유익을 끼치지 못하지만 나중에 자신에게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내가 이 교회에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살았습니다.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주님으로부터 잘했다 칭찬받고 싶지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그곳에서 네 좋아서 한 것이고 그곳에서 네 인정받기 위해서 한 것이고 땅에서의 유익을 네가 그곳에서 다 취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단다. 자신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머지않아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교회로서의 소망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고린도 교회는 정말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런 교회일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을 그들에게 주신 것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으면 그들에게는 여전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이 왕성한 아름다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런 복된 교회로서 가게 될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느 교회에 오래되었습니다만 부임을 해서 회의에 한번 첫 회의에 재직회를 하는데 참석을 해보니까 회의가 너무 길어요. 재직회를 하는데 2시간을 하는데 계속 언성이 높아지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교회에 제가 이제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해에 여름에 수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데 그 수해를 입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 교회도 그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의연금을 교회에서 우리 예산 속에서 얼마를 떼어서 그렇게 하자 하는 그런 제안이 나왔는데 그건 항상 다투는 두 분이 있어요. 두 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우리 그 돕기 위해서 그 당시 벌써 한 5년 전이니까요.
그때 하는 이야기가 한 50만 원 정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안을 내놨는데 그리 안을 내어놓으니까 옆에 또 다른 한 분이 하는 이야기가 뭐 좀 선한 일인데 좀 많이 하지요 그러면서 100만 원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50만 원 하자 100만 원 하자 이래가 이제 다투는 거예요. 늘 그런 식의 다투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서 물어봤습니다. 50만 원 하자고 하는 분한테. 지금은 이제 그분 다 이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장로님, 50만 원 하자고 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의 형편, 시골 교회니까요. 우리 교회의 형편이나 재정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래 50만 원 하자고 그렇게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래요. 항상 반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다투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장로님 50만 원 하자는데 집사님 100만 원 하자고 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 형편은 그렇지만 선한 일이니까 좀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렇게 100만 원 하자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그렇다 그래요. 다들 교회를 위하고 다들 선한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네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들의 형편, 자기 생각을 서로가 이렇게 알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싸우질 않아요. 나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섬기는 방식이 달랐구나. 생각하는 그런 사고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그게 달랐구나. 그래가지고는 그 이후로부터는 무슨 말을 해도 저 사람 나 반대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저분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이렇게 서로 절충이 되어가지고 그거를 하든 제가 생각할 때는 뭐 50만 원, 100만 원이 아니라 우리 형편에서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한다고 해도 어느 누구도 불만이나 어느 누구도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없이 그 재직회가 2시간 하던 게 30분으로 줄어들었어요. 재직회 할 때마다 서로 웃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재직회로 화목한 재직회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다 나아질 것으로 믿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주신 은사를 사용하고 믿음을 사용하고 구제의 삶을 살게 되면은 문제가 사라집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서로 선한 의도를 믿어주고 희망을 가지게 되므로 사랑이 믿음보다 소망보다 더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을 품게 되면은 믿어져요. 믿을 수가 있어요. 억지로라도 믿어줍니다. 사랑을 가지게 되면은 그래도 그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견뎌주고 소망을 갖게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자신이 아닌 이웃을 위한 덕목이기 때문에 더 위대합니다. 믿음과 소망의 중심에는 내가 있습니다. 내가 믿죠. 내가 소망하는 거죠. 그러나 사랑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고 바로 너가 있습니다. 이웃이 있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를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참아주는 것이 나한테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참습니까?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을 때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말이 있을 때에 그때
할 말 다 해버리면은 그날 밤에 잠 잘 못 잡니다. 집에 가서 생각해보면 아이고 내가 안 할 말 했나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라올 때 좀 참고 견뎠다가 하루 지나서 그 다음 날 또 한번 생각해보고 할 말 할까 말까 이러면은 후회될 말을 별로 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래 합니까? 첫째로 나한테 좋기 때문이에요. 첫째는 내가 좋아요. 할 말 다 하면 속이 시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그것 때문에 더 꼬여버려요. 더 문제가 발생해요. 근데 잠시 참고 견뎌서 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골라서 그리 하면은 상대방도 그렇지만은 우선적으로는 내가 좋은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아가페 사랑을 말합니다. 이타적인 사랑을 말해요. 이 사랑의 본질은 철저하게 이타적입니다. 나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온유함으로 대하고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상처받을 그런 자랑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가 잘난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언짢게 될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자기 이익에 빠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함부로 감정을 폭발시키지 않고 내 속에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앙심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불의를 거절하고 진리를 따라 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난주 중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의 위대한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흑인을 증오한다는 로프라는 21살 먹은 백인 청년이 지난 17일 날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의 찰스턴 시내에 있는 임마누엘 아프리칸 처치 감리교입니다. 거기에서 흑인들은 이 나라를 떠나야 된다 그러면서 권총을 빼들고 성경 공부하고 있는 9명을 총을 쏴가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또 망가졌어요. 성경 공부하는 척 하면서 그래가지고 오니까 다 환영해서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1시간 동안 뭐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뭐 그래 하는데 갑자기 권총 빼들고 다 쏴 죽여버려요. 어제 아래주 19일 날 이 로프의 보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약식 재판이 열렸다고 하는데 그곳에는 법이 유족들이 가해자에게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답니다. 일반적으로는 누군가에 의해서 내 자식이 살해가 된다고 하면은 죽었다 그러면은 그 자리가 저주를 퍼붓는 자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곳에 있다가 살아남았던 사람들이나 혹은 그 죽임을 당한 사람의 가족들인 유족들은 그 입에서 하나같이 저주가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발언들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그 중에 그곳에서 아들을 잃었던 자기도 거기서 있었는데 자기 아들이 현장에서 사살이 되고 자기는 죽은 척하고 있으니까 죽은 줄 알고 총을 더 이상 안 쏴서 살아난 사람인데 아들을 잃은 샌더스라는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두 팔을 벌려서 너를 성경 모임에 받아들였지만은 너는 내가 알기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을 죽였다. 지금 내 몸에 살점 하나하나가 모두 아프고 나는 예전처럼 이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지만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내가 기도하겠다.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용서 사랑이 아닙니다. 자식을 잃었는데 평생 동안 이제는 그 사건으로 거기 매여서 불행하게 살아야 될 그런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저주가 아니라
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이 너에게 자비를 베풀기를 기도하겠다. 그래서 외신들이 그 소식을 막 전했어요. 이건 진정한 크리스찬들이 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바로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하려면 사랑의 방향을 나에게서 너에게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 사랑이 아니라 이웃 중심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것이에요. 아무리 풀 수 없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놀라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이 사랑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기회가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하다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사랑만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사나 지식은 영원하지도 않고 완전하지도 않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다 같이 읽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아멘. 우리가 대단하게 생각하는 것도 언젠가는 끝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먼 세월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지나갑니다. 또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불완전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것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너무 절대시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이런 마음을 한번 가지고 한번 바라보십시오. 저하고 오랫동안 예배 때마다 옆에 좀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말은 하지 말고, 침 튀니까 메르스 조심해. 박미사님, 옆에 분 한번 그래 바라보세요. 저만 바라보지 말고 가까이를 바라봐야 되지. 그거 걱정하지 말고 좀 오래 있을 거니까. 세월을 이렇게 지나보면 그게 느껴져요. 제가 이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14년 6개월 있다가 우리 세금산에 왔는데 오고 그 교회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가보니까 제가 모르는 분이 반이 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분이 반이 넘어요. 그 사이에 10몇 년 사이에. 우리는 한 자리에 고정적으로 앉아서 언제까지나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각적이면 오래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불러가셔버리고 멀리 사정이 있어서 자식들에 들어가니까 이사를 가야 되고 온갖 일들이 막 발생을 하는 거죠.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지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고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해. 그것을 알면 우리가 알고 있거나 우리가 가지고 있거나 하는 이런 것들을 너무 우리가 강하게 붙들려서 그곳에서 꼼짝도 못하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다툼이 있고 왜 교만한 마음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옳고 당신은 틀렸다는 그런 생각이 내 속에 가득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서로가 그렇게 생각하니까 끝이 나지 않는 다툼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내가 믿었던 것이나 희망했던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서 주님 내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뭐도 했고요 알겠는데 네 나 사랑하냐? 주님께서 묻고 싶어 하시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에 주님께서 보실 때 참으로 너는 나를 사랑했구나, 나를 사랑해서 그렇게 했구나, 나를 사랑해서 참았구나, 나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이렇게 대했구나, 주님께서 그렇게 봐주신다면은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의 하늘의 상급이 클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많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그 사랑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우리는 하나님을 입으로 아무리 불러도 저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점검해 보면 됩니다. 맡겨주신 은사를 가지고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그 사랑을 담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 사람은 지성도 있지만은 감성에 얽매여서 대부분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저렇게 많은 지식을 가지고 저렇게 대단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나하고 뭐 좀 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지성과 의지를 내려놓는 그런 과정이 들어가 보면 감성만이 드러나가지고 똑같아요. 성질 나면 안 할 말도 해버리고 과정이 울타리 안에서 잘 몰라서 그렇지 다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6월 6일 머니투데이의 권성희 부장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한 농부가 아들한테 옆집에 가서 낫 좀 빌려놓으라 그랬어요. 이웃집에 가서 낫 좀 빌려주세요 하니까 없다 그러면서 안 빌려주는데 보니까 많이 있는데 안 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뒤에 그 이웃이 찾아와 가지고는 호미 좀 빌려주세요 그랬어요. 아버지가 두말 없이 제일 좋은 호미를 빌려줬습니다. 여러분 호미도 좋은 호미 나쁜 호미 있을까요? 농사 안 지어본 분은 잘 몰라요. 자꾸 이래 하면요 안 좋은 그 호미는 앞이 다 딸려가지고 몽탕해지거든. 그 새 거는 끝이 베리가 빽쩍해서 풀을 뽑아도 뭘 해도 호미가 잘 된단 말이에요.
아들이 기가 막혀서 아버지에게 항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옆집에 저 사람은 자기 집에 낫이 많이 있는데도 빌려달라고 해도 빌려주지 않았는데 우리는 왜 빌려줍니까? 그러니까 그 농부가 아들에게 대답하기를, 저가 내게 빌려주지 않는다고 나도 그에게 빌려주지 않으면 그것을 복수라고 하는 걸 한다. 복수가. 그런데 내가 좀 선하다고 저는 나한테 안 빌려줬지만 나는 빌려주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마음속에 증오를 쌓는 일이 된단다. 언젠가 그게 한번 터질 수 있어요. 너 말이 전에도 그랬고 전에도 그랬고 그래도 내가 빌려준대. 그러다가 언제 한번 사이고 사이면 한번 터지는 거죠. 그런데 마치 그런 일이 전혀 없었던 것처럼, 어제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생각하고 빌려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사랑이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 같아요. 마치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범벅이 되어 있지만 마치 아무 죄도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어떻습니까? 새 것이 되었어요? 새 것답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조심을 하고 나름대로 바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 죄성이 남아있어서 구원은 받았지만은 땅에서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지난 주간도 벌어졌어요. 1년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늘 죄송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지만은 마치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좋은 일만 했는 것처럼 나의 나쁜 모든 것들을 다 잊은 것처럼 그렇게 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거 하나하나 밝혀내고 그거 하나하나 채찍질하고 징계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사람,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품고 내가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의 관계되는 사람들, 성도든지 세상 사람이든지 이웃들이든지 가족이든지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죠. 마치 오늘 처음 만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마치 부부간의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간혹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 처음 만났을 때도 그랬을까요? 그때는 뭐 좋아 죽지. 집에 가도 생각나서 그냥 바래다 주고 와놓고 또 전화하고 그 다음날 또 전화하고 전화 요금이 얼마나 나오고 그러니까 만나서 결혼했는 거 아니에요. 마치 첫눈에 그때 내 눈을 멀게 한 것처럼 그 사이에 일어났던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고 오늘 아침에 오늘 이 시간에 마치 처음 만난 것처럼 그렇게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야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한 것처럼 그렇게 살려고 결심하고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봐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 한 번쯤은 들어보신 너무 감동적이어서 제가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한번 예화를 든 적이 있어요. 가정의 달에. 최근 말고요. 경북대 총장을 역임한 박찬석 교수. 교회 간증이 아니고 다른 데 가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경남 산청에서 가장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아버지가 교육열이 있었는지 아버지는 글을 잘 모르시는 그런 분이지만은 대구에 중학교 때 유학을 보냈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놀기는 좋은데 공부는 어찌나 싫은지 죽어라 공부가 싫어서 공부를 안 했더니만은
1학년 1학기 마치고 성적표를 받아 들었는데 1학년 8반 학생들 수가 68명인데 석차가 68등. 옛날에는 한 반에 그렇게 많았으니까요. 근데 이걸 가지고 아버지가 없는 돈에 어찌나 어떻게 고생을 해가지고 나를 그래도 공부하라고 보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이 성적표를 차마 아버지 앞에 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방학이 돼서 왔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살짝 지어가지고는 적당하게 지어서 했으면 될 건데 일자를 딱 써놨어요. 68명 중에 1등 해가지고 그래 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아버지한테 그 성적표를 내밀었더니만은 동네 친지들이 유학 갔다 온 아들이 방학 때가 와나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하는 이야기, 찬석이 공부하러 가서 공부 잘했나 뭐 어쩌나. 아유, 뭐 앞으로 한번 봐야 되겠지. 이번에는 어쩌다가 1등을 했는가 봐.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자랑을 한 거지. 위조된 성적표 가지고 아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야, 아들 참 잘 뒀네. 1등 했으면 잔치해야지. 그래. 다음날 강에 가서 맥을 감고 집에 돌아오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고 돼지 한 마리가 큰 재산인데 한 마리뿐인 돼지를 잡아서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아버지 그랬는데 그 다음 말이 나오질 않아서 그 자리에서 그만 막 달려서 강으로 뛰어들어 죽으려고 강에 풍덩 빠뜨려가지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창피하고 숨을 막고 있다 하니까 도저히 견디질 못해서 아이고 물에 빠져서 죽지는 못하구나 해가지고 또 다른 데 가서 머리를 막 다른 데 찧어보니까 이게 또 아파서 안 되겠거든요. 그래가지고 죽지는 못했는데 바로 그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17년 후에 경북대학교 대학 교수가 되었습니다. 45살이 되어서 아들이 이름이 민우인데 중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아버지한테 같이 있는데 아버지에게 33년 전의 일을 아직까지 말을 못하고 있었는데 성적 위조 사건을 사과드리려고 아버지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그리고 말을 시작하려는데 아버지가 시끄럽다. 알고 있다. 그만해라. 민우 듣는다. 손자 듣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서 잔치를 하신 부모님의 마음을 박사이고 대학 교수고 괜찮은 대학의 총장까지 지냈지만은 자기는 감히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은 그처럼 위대한 겁니다. 이 사랑은요 아가페적인 사랑을 닮은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하는 그런 사랑이에요. 이제 그 사랑을 가지고 폭을 조금씩 넓혀보자는 겁니다. 이 사랑 가지고 성도를 보고 이웃을 보고 미움이 생겼던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리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사랑의 도구를 빌려주십시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요.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의 제자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랑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